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희한한 기적들을 행하시니 심지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 위에 놓으면 그들에게서 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도 나갔다. 그런데 떠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악한 영에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말하기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들도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고 악한 영에 들린 그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제압하여 이김으로 그들이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알려지니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았다. 이미 믿는 자들 중 많은 이들이 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이들이 책들을 모아서 모든 이 앞에서 불태웠는데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니 은전으로 5만 개나 되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퍼져 나가고 세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배경은 에베소 전도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하면서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9절에 있는데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절 10절.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군중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함으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 그가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가르칠 때 뭐 받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빌린 것 같아요. 두란노 서원 뭐 지금 어디 뭐 출판사 두란노 서원, 뭐 두란노라는 이름을 잘 사용하죠.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은 웅변가입니다. 헬라 사람인데요. 철학을 공부하고 말을 잘하는 그런 웅변가인데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런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철학을 강의했대요. 철학을 강의했는데 그 두란노 서원을 뭐 바울이 빌렸는지 어떻게 고정적으로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참 좋은 거죠. 날마다 사경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날마다 사경한 겁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그래서 소문이 점점 많이 퍼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자. 성경 배우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오늘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희한한 기적들을 행하시니 심지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 위에 놓으면 그들에게서 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도 나갔다. 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능력을 주셔가지고, 네.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다. 네. 이거는 이제 특별 계시라 그래요. 이런 일들을 특별 계시라 그러는데,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구원운동하고 전도운동 하는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바울이 뭐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이런 것을 갖다 얹기만 해도 병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시는데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혈루병은요, 부인병입니다. 그냥 계속 뭔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불결한 그런 병이에요. 12년 동안 그 병 때문에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이렇게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셨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물어보셨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당기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아니 뭐 누구한테 지금 뭐 만졌냐고 물어보십니까?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는 거예요. 내 옷을 만졌다. 내 능력이 그 사람에게로 나갔다. 그러셨죠. 그랬더니 12회를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나와서 제가 만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고침을 받았죠. 병이 나았어요.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특이한, 희한한, 전에 없었던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내가 그 사람 집에 방문했는데, 그 사람 집에 방문했다가 돌아왔는데,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예. 또 그런 어려운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 뭐 조심해야 되느냐? 내가 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뭐든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도구는 뭐 좋은 도구도 있고 나쁜 도구도 있죠. 예. 모양은 똑같은데 어디서 만드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 있죠. 중국 물건은 좀 사서 써보면 싼 맛은 있는데 정말 참 개탄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야, 진짜. 예.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것 때문에 골탕 먹고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는 사는가 봐라. 예. 그러면서, 네. 똑같은 물건인데,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사건에. 근데 내가 마치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교만해지게 되면 망합니다. 도구를 나를 붙잡으시는 분이 누구시는가?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이용당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또 잘 이용당하면요, 사람들에게 대접받습니다. 네. 아니, 사도 바울 때문에 병 낫고, 예? 병고침 받고 이렇게 건강해지고 문제가 다 해결되면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바울을 존경하고, 예, 바울을 극진히 이렇게 잘 받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께 잘 이용당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교만해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 위에 놓으면 그들에게서 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도 나갔다. 악한 영들, 마귀의 영이라고도 하고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데, 귀신의 영이 따로 있고요, 정신병이 따로 있습니다. 정신병하고 귀신의 영은 같은 게 아니에요. 정신질환하고 귀신의 영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구분하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구분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귀신의 영과 정신질환은 다르다. 정신질환은 병이에요, 병. 무슨 말씀이냐면, 감기 걸리잖아요, 감기.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죠? 병원에 가가지고 약 지어다 먹고 주사 한 대 맞고 며칠 동안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감기 낫는 거죠.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질환도요,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주사 맞고 처방받아서 약 먹고 관리하면 돼요. 그러면 낫기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재발하거나 더 큰 깊은 병으로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감기가 똑같아요. 정신질환자는 뭐 미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뭐 상대도 안 하고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식구들 다 고생하고 힘들어집니다.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진찰받고 처방받고 주사 한 대 맞고 그러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근데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기도원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예, 그런 병만 더 깊어지고 고생하게 됩니다. 정신질환하고 이 귀신 들린 거하고 구별할 수 있는가? 구별할 수는 있는데 보통은 좀 구별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네.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런데 떠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악한 영에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말하기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한다라고 하였다. 네. 어떤 마술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능력이 대단해요. 마술사들이 봤을 때는 대단한 그 마술을 행하는 거예요. 예. 아픈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말이죠. 예. 절름발이가 막 병 낫고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 눈 뜨고 안 들리는 사람이 막 들리고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 그걸 써먹는 거예요. 뭐라고 써먹었냐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주문을 거는 거예요. 주문 있잖아요, 주문. 이 마술사들이, 마술사는 점쟁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점쟁이, 무당들 다 포함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 그 큰 문제를 안고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효과가 나타날까요? 바울이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걸 보고 무당, 굿하고 점쟁이, 마술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걸 가만히 보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이러면서 써먹는 거예요.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효과가 아주 없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해대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인 제사장인데요. 여기서 이 제사장은 랍비를 의미하면 랍비, 교회의 어떤 제사장, 성전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랍비, 선생, 일반적으로 선생이라고 불리는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7 아들이 있었는데요. 7 아들. 스게와와 스게와의 7 아들이 있는데 이들이 마찬가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걸렸습니다. 누구한테 걸렸냐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걸린 거예요. 마귀 들린 사람한테 걸렸어요. 16절을 읽어보시겠어요? 악한 영에 들린 그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제압하여 이김으로 그들이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네.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고. 네. 네. 스게와 그 7 아들들이 그런 그 무당, 굿, 마술 이런 거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직업으로 하는 거예요, 직업으로. 점쟁이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직업으로 하는데, 네.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내가 너한테 이거 시킨다. 이런 식으로 써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15절에 그랬죠. 악한 영이 말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영이 말하는 것보다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마귀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확 달려든 거예요. 달려들어서 막 따귀도 때려주고 주먹도 날려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16절에 악한 영에 들린 그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제압하여 이김으로. 한 사람이요 7사람 가까이 제압한 거예요. 다 꼼짝 못하게 만든 거예요. 힘이 얼마나 장사지요. 그들이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예. 벗은 몸으로 그냥 달아나 버렸어요.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 또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걸 잘 사용하지 않으면 덧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 좋은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습니까?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이 가장 큰 은사인지도 몰라요. 믿음, 예언하는 능력,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 예언하는 능력이에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거, 기도하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충성하는 거, 희생하는 거,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사들입니다. 왜 나만 이거 하느냐? 저 사람들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왜 내가 이거 신경 쓰고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고 나한테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난 아무 관심도 없다. 난 주일날 교회만 나가면 된다. 그것도 뭐 답답하지만 할 수 없어요. 네. 마음이 안 가는데요, 뭐. 마음이 가야 몸이 가요. 마음이 안 가는 일은 못 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마음이 가야 몸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기쁘고 즐겁고 내 눈에 보여요. 저 일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뭐 태산같이 눈에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보입니다. 전혀 뭐 관심 없어요. 심승생수. 뭐 교회 뭐 할 게 뭐가 있지? 무슨 일을 할 게 있지? 예.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보이지 않고 보이는 사람한테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주신 건 뭐냐? 그게 은사예요, 은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 성경을 가르칠 때 기쁜 거. 다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한테 특별히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다 있어요. 그걸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뺏어갑니다. 뺏어갈 날이 와요. 설마 뺏어가시겠어요? 뺏어갑니다. 뭘 하든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요. 잘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뺏어가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17절에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알려지니 그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그 아주 위험한 일 당했잖아요.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았다. 소문은 얼마나 빨리 나는지 모릅니다. 누가 이렇다더라. 그러면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요. 18절 읽어보시겠어요? 이미 믿는 자들 중 많은 이들이 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이들이 책들을 모아서 모든 이 앞에서 불태웠는데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니 은전으로 5만 개나 되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퍼져나가고 세력을 얻었다. 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18절에 믿는 자들 중에 이미 믿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찾아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자백하고 공개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 동네, 그 마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모든 말하자면 선교 보고죠. 선교 보고가 필요해요. 네. 저도 몽골에 갔다 오면요. 보고서를 냅니다. 그거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보고서 제출해라, 그런 거 없어요. 그 몽골 선교 제가 보고서 처음 쓰고, 다른 분들도 몽골 선교 갈 때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좀 하라고 제가 부탁하고 있는데, 그게 필요해요. 10원 한 장짜리, 10원 한 장까지 어디 썼다, 이렇게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도대체 몽골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그런 그 스케줄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했는지, 그거 보면 다 드러나요. 하루 7, 8시간씩
2주간 가르치는 건데요. 근데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진리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통역까지 세워가지고 그리고 이 통역이 제대로 통역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몽골 사람이 옆에 통역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을 통역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르치는데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말대로 똑같이 통역을 하는지 아니 자기 멋대로 통역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아 통역이 잘 되고 있구나. 통역이 잘 못하는구나. 그것까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몽골말 하지 못해도 하나님 그거 다 눈치챌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이 이제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서 동시에 말하자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빼앗은 거,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공개하죠. 이것도 공개합니다.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바치든지 형제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든지.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죠. 예수님 얼굴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이 내려오라 그러시고 내가 오늘 밤 삭개오의 집에서 머물겠다. 잠을 자겠다. 그러셨죠. 그래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삭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제가 불의하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범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4배. 4배로 갚는 것은 율법에 있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사람 붙잡히면 4배로 갚아야 돼요. 소를 때려 죽였다? 4배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술하는 사람들, 점쟁이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점쟁이에요. 내가 점쟁인데 요즘 내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이러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새 자기에게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돈 벌려고 그 바울이 쓰는 말을 인용하는 건데 효과가 나타나니까요. 자기도 서서히 예수를 믿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거죠.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이들이 책들을 모아서 모든 이 앞에서 불태웠는데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니 은전으로 5만 개나 되었다. 책들을 모아서 불태웠는데요. 책들을 모아서 불태웠다. 분서 사건이라고 그러죠. 분서. 책을 불태우는 거. 특히 근대에서는 공산혁명하면서 러시아라든 중국에서 중공에서 성경책 많이 불태웠습니다. 성경책. 이 점 보는 데 쓰는 책들, 귀신, 이런 마귀 섬기는 데 쓰는 책들, 그거 싹 끌어와가지고 불사르는 거예요. 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전으로 5만 개가 되었어요. 5만 개나 될 만큼 많은 책들을 모아다가 수북히 쌓아놓고 불사지른 거예요. 그 중들이 보는 책들 있잖아요. 중들이 보는 책들, 그 무당들이 보는 책들, 책들 많습니다. 다 불살랐어요.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아주 잘한 거죠.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에베소 땅에. 난리가 났어요. 이 값을 계산하면요.
책들을 모아서 모든 이 앞에서 불태웠는데 그 책값을 다 계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나 될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500만 원? 여기 은전 5만 개, 한 1,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500만 원. 1,500만 원어치 책, 요즘에 책값이 비싸져가지고요. 책 한 권에 보통 뭐 2만 원이에요. 2만 원, 3만 원, 4만 원. 근데 약 한 1,500만 원 상당의 책들을 모아서 불살랐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퍼져나가고 세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도하고 나가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르칠 때는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저분이 내 설교를 들으면 상처받을 텐데, 아, 저분이 내 말을 들으면 오해할 텐데, 그런 걸 다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면요, 말 못해요. 네, 거기까지